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여 계신가요?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과정은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시민이 되는 과정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힘든 과정들에서도 다 참고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구약의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전체를 보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먼저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설명합니다. 이어서 12장부터는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 이어서 14절부터는 배교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를 예로 들면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보다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와 비교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신의 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절에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라는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의 상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시는데,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고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를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어서 그것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너희는 시온산에 있다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른 곳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성결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에 또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마지막에 심판 때에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땅의 진동과 하늘의 진동을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자, 즉 그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종말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멸하는 불이란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새 언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은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 불평 없이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하물며 구약시대랑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은혜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지라도, 또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지라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쳐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엄청난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붙잡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방법이랑 조금 다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들은 이 은혜를 붙잡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엄청난 핍박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구약과 비교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당시만큼의 핍박은 없지만 다른 형태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들까봐 외면하고 계신가요?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져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려서 은혜보다 세상 일을, 은혜보다 물질을, 은혜보다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